오늘 우리 좀 제가 소개를 하면 막 그 박수 소리 때문에 막 살아서 천장을 뚫고 올라갈 정도로 막 흥분할 수 있도록 뜨겁게 좀 박수를 좀 쳐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오늘 아주 오랜만에 우리 최형 죄송합니다. 우리 최종욱 우리 형제님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 황승길 형제가 지금 계속 맞죠?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두 분 잠깐만 일어나실래요? 좀 우리 뜨겁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이렇게 잊어버렸다가 우리가 함께 만나면 되게 행복한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식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함께 한 번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힘이 나. 저기 전에도 한번 이런 거 해봤는데 얼굴 표정은 거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환하게 웃으면서 난 너를 보면 힘이 나. 이렇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너를 보면 힘이 나. 네. 오늘은 저하고 말씀 나누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번 불러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한번 찬양해 볼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한 번만 더 해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름을 주셨지만 그 중에 4가지 이름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이름인데 교회를 다니면 갖게 되는 이름입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아멘한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아멘을 하는 분들은 아직도 아리까리 하신 분들이니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백성은요 그 자녀와의 관계는 조금 다르고요. 백성이 되면 그 왕이 그 백성을 책임져야 되는 게 있고 백성은 또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의 백성?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슴판에 여러분들 하늘 시민권 패스포드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다 뒀지? 이러지 마시고요. 늘 언제나 내 가슴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다. 또는 종 삼아 주셨다. 그래서 일꾼이 되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남의 일에도 충성해라. 물질에도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꾼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녀되고 백성된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저께 청소를 하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기절할 뻔했는데 진짜 청소들을 다 잘하세요. 우리 교회 어저께 오신 청소하신 분들은 다 그 어디 가서 청소하시는 분 같아. 너무 잘하셔. 근데 그 중에 진짜 시간 나면 가서 청소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걸 제가 뒤에서 봤거든요. 목사가 이런 소리 하면 죄송한데 귀신같이 하시더라고.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내가 봤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일을 하는데 깨끗하게 구석구석 하나하나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부름받은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야지 갖는 거예요. 힘을 내지 않으면 이거는 해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군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군사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군사가 될 때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늘나라의 시민권, 백성, 하늘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중 국적자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뭘 잊어버리느냐?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 군인이라는 사실, 일꾼이라는 사실,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깜빡깜빡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되는 핑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핑계가 뭐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핑계가 뭐냐면 다음에, 나중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금요일에, 이번 주 금요일에,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함께 연합으로 모입시다. 그래서 우리 특성도 이제 교회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오고 중학생들도 오고 고등학생들도 오고 그 청년들도 오고 우리 청장년 교사들도 다 왔다고요. 다 왔는데 그 끝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와서 처음 95명이 왔다고요. 이인재 집사님네만 왔으면 110명이 되는 거네. 야,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네. 근데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모였는데 만약에 내가 다음 주일부터 나올 거야. 근데 그날이 휴거 날이야.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겠냐는 거죠. 신앙을 여러분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의 때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이남선 교회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게 한번 오늘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보세요. 우리 주차장, 화장실 옆에 그 안쪽에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그 뒤에가 참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버리고 싶어 했는데 버리지를 못했는데 그걸 여러분 왜 못 버렸느냐? 거기 물건이 언제 쓸 거예요? 언젠간 쓰겠지. 나중에 쓸 거야. 뭐 안 되면 누구라도 줘야지. 그러고 놔둔 지 그 전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온 지 3년이나 됐는데 하나도 안 쓰고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 늘 언제나 다음으로 미루는 거죠. 나중으로 미루는 거죠. 언젠가로 미루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나중으로 뒤로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오늘도 또 아파서 안 나오실까 봐 차를 갖다 댄 거야. 오시라고.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된다고,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된다고 인생을 뒤로 미루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두 번째, 여러분 언젠가가 우리의 신앙을 망친다고 하면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여기 주차장 쓰레기통 놔두는데 그 뒤쪽에 화단이 있거든요. 그 화단에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가로막아 놨으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하다가 어디다 갖다 버려요?
거기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 그래요? 나중에 쓰레기 한 차 될 때 버리자고 그러고 쌓아놓은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가려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걸 알지만 그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두 번째, 자꾸 가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한 게 뭐예요? 숲속에 숨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땅에다 묻어서 가린 거예요. 아간이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 훔친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숨겨서 가렸단 말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우리아를 불러들여 가지고 자기의 범죄를 가리고 숨기려고 했던 거라고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만 가리면 안 돼요. 주님 앞에는 내 모습 그대로 나가셔야 돼요. 자꾸만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잘 되면 나갈게요. 문제 해결되면 나갈게요. 깨끗해지면 나갈게요. 뭔가 좀 잘 풀리면 나갈게요. 풀렸는데 왜 나오세요? 그냥 살지. 해결됐는데 뭐하러 나오세요? 그냥 살지.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삶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걸 갖고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그 다음에 주 받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 저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가지고 우리들이 그렇게 되는 또 다른 이유들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뒤로 미루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온통 무엇이 중심이 되냐?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거죠. 혹시 여기 우리 젊은 사람들 연애하고 있는데 연애하는 여자가, 연애하는 남자가 나만 알아달라고 빨리 헤어져요. 연애 때는 나만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까? 뭘 하면 좋을까? 이걸 생각해야 분위기가 영 아닌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근데 그게 맞는 거잖아요.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줄까? 이게 연애인 거지.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왜 너 나한테 안 해줬어? 너 왜 내 생일 선물 안 해줬어? 너 100일 기념인데 왜 안 해줬어? 너 이거는 왜 안 해줬어? 이러면 벌써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지금 제일 먼저 하죠.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뭐 때문에? 정욕 때문에 나는 것이 아니냐.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어제도 어떤 학생 하나가 청소하러 나오기로 했는데 깨워도 안 일어나. 그런데 누가 왔다고. 야, 누가 왔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와가지고 청소를 하는 거야. 왜 그래요? 내가 남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건 지켜야 되는 거야. 그냥 뭐 안 해도 뭐 안 나온다고 누가 뭐라 그래서 다 나오는 거 아니니까 괜찮았는데, 내가 걔하고는 야, 걔도 안 나올 줄 알았지. 네가 나오면 나도 나온다. 그랬는데 걔가 나왔어.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는 벌떡 일어나서 와가지고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음파가 여러분 자기만을 생각하면 그럼 병드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세요.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 낯선 사람하고 앉아 있으면 안녕하십니까? 누구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호구조사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뭐 어려운 거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호구조사하지 마시고. 호구조사는 누가 하면 돼요? 제가 가서, 신방 가면 호구조사부터 하잖아요. 그 전에 한번 갔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에도 이거 또 물어보셨는데. 그래서 당연하죠. 한 번 듣고 다 알아요?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듣고 들어야 그 다음, 그래, 그때 그 얘기 하셨죠. 그랬죠.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이 되는 거죠. 한 번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까지 능히 취하지 못하니라. 얻지도 못하고 취하지 못하며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넷째 줄 다섯째 줄 우리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예, 두 번째 여러분 얻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자기 정욕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세요. 아멘 한 분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이번 고난 주간에 따따블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늦었어 유계명 집사님.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금요일 날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많이 모였다 놀랐냐? 아니다. 놀라운 거 아니다. 3년 동안 저하고 함께 태필린하고 3년 동안 감사하고 3년 동안 기도하고 3년 동안 말씀 읽고 3년 동안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달려왔던 그 비축된 것들이 오늘 이 시간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또 3년을 우리가 달려가고 나면 우리는 또 엄청난 역사를 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목사님이 기도해 줄 거라고. 아니요, 절대로 안 해요. 믿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제목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기도 제목을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돼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깨워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라. 너희 아비가 악할지라도 떡을 달랬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랬는데 뱀과 전갈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냐. 그런데 하물며 악한 아비도 그렇게 주는데 하늘에 계신 좋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딴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하는 거죠. 보세요. 여기 3절 또 한 번 더 확인하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 그런데 구했는데 목사님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아까 1절로 돌아가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돈을 줬더니 그 돈 갖고 바람나, 돈 갖고 땅 사, 돈 갖고 내 배 채워, 돈 갖고 즐겨, 돈 갖고 재밌어, 돈 갖고 좋은 것들을 다 챙겨.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이유가 없잖아요. 받았으면 돌아볼 줄 알고 살펴볼 줄 알고 나눠볼 줄 알고 함께하는 걸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어저께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우리 청소 다 끝나고 저녁 시간 다 되도록 우리 청년들이 막 와서 이거 꾸미는 거 막 도와주고 막 그래가지고 야 오늘 그때 이 녀석들이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배고프잖아요. 야 라면 끓여 먹을까? 뭐 먹을까?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탁 가가지고 말이죠. 야 오늘 내가 밥 쌀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3명은 90도 목사님. 근데 조금 전에 성경 봉독했던 내 누구라고 말은 할 수 없어. 성경 봉독 주보에 나오죠. 그 녀석 정말요? 나를 못 믿는 거야. 그래서 걔만 밥 안 사주려고 그랬는데 또 교회 안 나온다 그럴까 봐. 정말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야 내가 밥을 너무 안 샀구나. 여러분 주머니에 카드가 왜 있습니까? 사주라고. 여러분 되게 웃기잖아요. 지난주에 학생들이 설거지했거든요. 설거지했어요. 여러분들 이름은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데 이정희 권사님 이름은 기억해. 왜? 카드 하나 뽑아가지고 야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겨우 아이스크림 사줘야 5만 원도 안 들어가. 5만 원도 안 들어가. 근데 그걸로 학생들의 머릿속에 이정희 아이스크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가지고 있는 걸 나누고 쓰고 베푸는 거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받아가지고 집 사가지고 맨날 계산하는 게 집값 올랐나 안 올랐나 올랐나 안 올랐나 금값 올랐나 안 올랐나 달러값 올랐나 안 올랐나 그랬더니 이거는 안 오르고 기름값만 오르네.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정욕을 위해서 쓰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살피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넉넉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요. 왜 안 되느냐? 4절.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보고 하나님이요, 세상에서 살지 말고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가서 살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 살아야 되되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구별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살기는 사는데 하나님은 없고 세상이 너무 좋아. 먹고 사느냐고 너무 바쁘다는 거야. 힘들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주고 군사를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셨는데,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 뭐만 남는 거야? 바빠. 돈 버느냐고 바빠. 일하느냐고 바빠. 사느냐고 바빠. 바쁘다 바빠.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돼.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축원합니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놓쳐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원수됨을 알지 못한 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 즐거운 것 찾지 마세요. 너무 즐거운 것 찾지 마세요. 그거 너무 찾다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술 너무 찾다가, 도박 너무 찾다가, 여러분 스마트폰 너무 찾다가, 텔레비전 너무 찾다가, 친구 너무 찾다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 놓쳐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5절 6절에서 하나님은요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으세요. 5절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누가요? 성령님이 뭘 하신다고요? 시기하신다고요. 시기하신다고요. 누구를요? 우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벗되지 않고 세상과 벗된 것,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냥 보시고 그래 괜찮아,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괜찮아 그러지 않으세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끄집어내시고 살리시고 회복하려고 애쓰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걸 여러분 놓쳐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더 재밌는 거는 6절. 하나님, 여러분 우리 첫째 줄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이 헛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더 큰 은혜를. 근데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정욕을 짰고, 나는 세상과 벗이되고, 나는 나 맘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고, 그리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내가 여기 나와서 앉아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제도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등을 돌려대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눈을 감으신 적이 없어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 있잖아요. 그 혼자가 되었던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야, 너 이 모래 위를 걸을 때마다 너 여기 옆에 있는 발자국이 누군지 아냐? 누구예요?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발자국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근데 주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 제가 가장 어려웠던 그 시절에는 발자국이 없습니다. 왜 내 발자국만 없고 내 발자국만 있고 왜 주님의 발자국은 없습니까? 아니다.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다. 내가 너를 업고 갔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게 너무 시골에서 답답했던 한 사람이 디트로이트로 여자애가 떠나갑니다. 디트로이트로 떠나가서 거기 가서 살려고 하는데 돈 벌 방법이 없으니까 술 파는 데 가서 몸을 팔고, 그러고는 그 다음에 마약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고 이제는 써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제가 망가졌습니다. 더 이상 제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버스를 타고 지나가게 되는데 집 앞을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도시로 들어가서 거기에 정류장에 갈 때 어머니, 집 앞에 노란 손수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달려있는 것을 본다면 어머니가 나를 기다려주시는 것으로 믿고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시간이 점점 되어서 이제 도착지에 가기 전에 그 마을을 지나가는 거예요. 고속버스가 지나가는데 우리 엄마가 집 앞에 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달아놨을까 안 달아놨을까 가슴을 두근두근. 근데 이 여자가 마지막에 집 앞을 지나가면서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왜? 나무 전체에 노란 손수건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걸 못 보고 떠나갈까 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노란 손수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는 여전히 엉망이고, 나는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나는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투덜거림에 있고, 나는 여전히 언제나 계산만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무 가득 찬 곳에 노란 손수건을 가장 주렁주렁 달라놓고 그리고는 우리를 기다리신다고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들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여기서 여러분들 둘째 줄 있죠? 화면 둘째 줄. 이거 지우셔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원수가 되니까 마귀가 우리를 밀가불 듯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밀가불 듯하는 거죠.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안 보니까 밀가불 듯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소망을 안 가지니까 자꾸만 내 마음에 와가지고 너는 안 돼, 너는 안 된다고, 너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너는 죽어야 돼 라고 와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자꾸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러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마귀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8절에서 다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이게 참 좋았는데 도대체 9절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러면은 애통과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웃음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즐거움이 될 거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울지어다. 그리고 너의 웃음을 내가 지금 기뻐 죽겠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서 내가 지금 힘을 내고 있는데 웃음을 애통으로, 근심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뭐지? 이거는 여러분 4절로 가야 돼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살고 욕심을 부리던 것들에 대하여 내 마음에 뭘 해야 돼요? 슬퍼하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또 회개하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는 가까이 가는 삶의 첫 번째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잘하고 있습니다. 나 괜찮습니다. 나 의롭습니다. 내가 하나님 하루에 몇 번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붙잡으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시지 말라고요. 신앙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옛날로 좀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지금 결혼 얘기를 하면 먹먹할 테니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던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열정과 열애를 했던 때를 기억해 보십니까? 뭔가 정말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잠을 못 자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그러다가 여러분 이렇게 결혼 전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막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제가 당황스럽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뭔가에 한번 깊이 빠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저는 꿈 중에 하나가 지휘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뭘 갖고 싶었냐면 옛날에는 여러분 그 달력 중에 그 화면을 아주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시꺼먼 그 달력에 지휘자의 이렇게 지휘하는 모습을 탁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달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는 번슈타인, 그다음에 카란, 그다음에 게오르그 솔티, 루지 놀만디 제가 좋아하는 지휘자들이거든요. 그거를 찾으려고 명동에 있는 그 판가게를 다 돌아다니는데 저 같은 것한테 누가 그걸 주겠어요? 돈 줘도 안 주는 거예요. 너를 왜 주냐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집에 갔더니 그 달력이 있어. 그래가지고 나 이거 지금 달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한 달 지나고 나면 찢을 때 그거 나 좀 줘.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집에다가 붙여놓던 막 그 클래식 음악에 막 빠져 있었던 때가 정말로 베토벤의 에그먼트 서곡이 나오면 그냥 막 지휘하고 막 말이죠. 혼자서 착각하고 말이죠. 막 그 음악에 쭉 빠져 있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뭔가에 빠져 있던 때가 없나요?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뭔가 거기에 깊이 있게 빠졌던 때가 없나요? 한번 책을 봤는데 그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2번도 보고 3번도 보던 적은 없나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뭔가에 빠져본 적이 없나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빠져본 적이 있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한번 그 열정과 열애를 하면서 살아봤던 적이 있나? 내 평생 사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께만 몰입해보고 집중해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본 적은 있는가? 이쯤 되면 이제 알아서 이제야 조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그냥 교회를 다니지 말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초대합니다. 일주일 고난주간 일주일 새벽 기도에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금요 기도에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와서 교회에서 살으라는 얘기 아니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스마트폰을 오전만이라도 닫아버리고 텔레비전을 오전만이라도 닫아버리고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던 것들을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좀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빠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 얘기만 하면 흥분해가지고 정치 얘기만 하면 나라 얘기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면 그렇게 흥분하고 자기하고 반대하면 그렇게 흥분하면서도 예수에 대한 얘기에서는 단 한마디도 맞지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는 그런 열정과 열애를 가져보지도 못하고 예수가 나를 살렸다고 예수가 나를 깨웠다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열정을 갖지 못했던 이 음파의 교인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때를 놓치고 나면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또 어둠 속에서 우리는 또 답답한 속에서 우리는 언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까를 고민하면서 한숨을 쉬게 될 텐데 이번 일주일 고난주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생에, 내 생에 이렇게 귀하고 값졌던 아름다운 일주일은 없다라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일주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